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네, 오늘은 힐라스테리온, 헬라어입니다. 힐라스테리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9장,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죠.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을 비교하고 있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뭐냐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 훨씬 더 우월하다. 그러니까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 크게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인간, 레위 계통의 아론 후손의 제사장직이 이어지는 것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 왜 필요했고 어떤 점이 우월한지,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필요로 하는지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는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고 작게 보면 옛 언약과 제사보다 뛰어난 새 언약과 제사에 대해서 다루는 이 8장 1절에서 10장 18절까지의 그 연속 부분에 오늘 본문이 해당됩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히브리서 9장은 그래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작은 앞에 1절에도 작은 동그라미가 있고 11절에도 작은 동그라미가 되어 있죠. 이 동그라미는 단락이 나뉘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꼭 그렇게 나뉘어야 된다는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1절부터 10절까지 나뉘어져 있는데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옛 언약에 따른 율법에 따른 불완전한 지상성소, 그러니까 성막과 제사법, 그리고 온전한 하늘 성소와 그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이게 12절까지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제사, 짐승의 피가 아닌 이제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3절에서 28절까지는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 똑같은 내용이죠, 어차피. 그러니까 옛 언약에 따른 짐승의 제사가, 피제사가 이제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진 십자가 제사로 인해서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것이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9장은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리고 제사와 제물을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온전히 이루신 제사에 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핵심은 피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에서 그리스도로 완성된 속죄 제사의 핵심은 뭐라고요? 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 십자가 보혈,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믿으시죠? 우리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전까지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또 태우고 그 죄를 뿌림으로 부정함을 씻어요. 죄를 속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단번에. 이게 우리 구원의 핵심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냐면 부정을 입은 사람이 있죠. 뭐 부정한 물건을 만들든지 뭘 어기든지 범죄했든지 부정한 사람을 깨끗하게 하려면 짐승을 잡았죠. 염소가 되었든 수소가 되었든 아니면 붉은 암송아지가 되었든 이 소들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섞은 물을 그들에게 뿌려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에서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민수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9장 17절 18절입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1절 민수기 19장 1절부터 19절까지 이 내용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소를 잡고 처음에는 붉은 암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고 황소를 잡고 그래서 이 방식으로 부정한 자에게 뿌리는 거예요. 누가? 정결한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이러한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죄를 깨끗하게 하는 하나의 의식 행위였죠. 짐승을 잡아서 이 죄를 섞은 물을 뿌린다거나 아니면 그 피를 뿌린다거나 하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요, 안 씻겨요? 제가 남의 것을 훔쳤는데 이런 의식을 행하면 제 죄가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나요? 없어지기도 하고 안 없어지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대답해도 맞습니다. 왜? 실질적으로는 없어지지 않죠. 제가 남의 것을 훔쳤는데 이런 의식을 행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없어진다고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 태운 재를 섞은 물을 우슬초를 찍어서 제사장이 뿌리는 행위인데 이와 동일한 방식이 뭐냐면 그 짐승의 피를 뿌리는 행위입니다. 자, 오늘 보면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에서 21절입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부정을 씻는 거예요. 죄를 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이 이렇게 하면 죄를 용서하겠다, 씻어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피, 하나님이 약속하신 피 뿌림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피를 뿌린 이유가 뭐냐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죠. 자,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어요.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생명을 취하는 대신 뭐예요? 피를 내어놓으면 생명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내 죄값은 나의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데 대신에 뭘 대신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대신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범죄하면 뭘 드리고 족장이 범죄하면 어떤 짐승을 드리고 회중이 범죄하면 어떤 짐승을 드리고 우리 개인이 범죄하면 어떤 계속 그 짐승을 드리라는 명령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속죄제와 속건제.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피에 있는데 우리의 죄의 삭은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건데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그러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취하는 대신 짐승의 생명을 취하여 피를 드리라. 피를 드리라는 건 짐승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피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늘 이 제사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뭐예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했어요. 그래야만 속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생명을 내어놔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피를 내어놔야 한다면 살아남을 사람은 없겠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라, 피를 바치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는 모형일 뿐이죠. 그림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누가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주어진 그냥 그림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동안 드렸던 짐승의 피, 제사들은 멈추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짐승의 피를 이제 대신하는 거예요. 진짜가.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구원하는 거예요. 구속하는 겁니다. 짐승의 제사는 사람이 제사장이 정결한 자가 계속 드리는데 이 피는 계속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범죄할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드리는 제사는 단번에 이루셨어요. 두 번도 아니고 단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번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자신을 들여 단번에 속죄제를 완성하셨죠. 자,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단번에.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단번에 우리를 속죄하는 속죄제사는 끝났다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오늘날의 제사인데 우리는 짐승을 잡지 않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태워서 제사 드리는 이걸 여전히 행해야 돼요. 율법이 아예 폐지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형식이나 바뀌었지만 의미는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전처럼 반복해서 짐승을 잡아서 드릴 필요는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화목제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동안 짐승을 잡아서 드렸던 제물 대신 이제 예수께서 뭐가 되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이 화목제물을 가리키는 성경에서 쓰고 있는 용어가 힐라스모스라는 힐라스모스. 헬라어인데요. 성경에 딱 2번 기록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어렵죠. 힐라스테리온입니다. 비슷하죠. 힐라스모스, 힐라스테리온. 어근이 같죠. 화목제물을 뜻하는 단어는 요한 1서에서 딱 2번 써요. 힐라스모스. 자, 요한 1서 2장 2절과 4장 10절인데, 자, 2장 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때 화목제물로 번역된 단어가 힐라스모스예요. 예전에는 속죄제물로 번역하기도 했어요. 속죄제물, 화목제물.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화목하게 이루신 제물, 이게 힐라스모스입니다. 근데 이 힐라스모스, 화목제물, 속죄제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덮어 가리우다라는 거예요. 옷을. 지금 옷이 어때요? 멋져 보이죠?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이 하얗죠. 그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죄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덮으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세요.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덮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보시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려면 당연히 보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안 보겠다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인정하게, 그게 바로 힐라스모스입니다. 그게 바로 화목제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덮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안 보여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죄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어떤 단어가 나와요? 화목제물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 쓰인 화목제물은 힐라스모스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힐라스모스는 요한일서에 성경 딱 2번밖에 안 쓰였다 했잖아요. 요한일서 2장 2절, 4장 10절. 여기에 쓰인 화목제물은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입니다. 거의 비슷한 의미이긴 하죠. 의미는 거의 같아요. 그래서 속죄제물, 화목제물이라고 이렇게 번역해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죄를 어떻게 하세요? 간과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힐라스테리온 때문에 우리 죄를 그냥 간과가 뭐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있지만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냥 가시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화목제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십자가 보혈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돼요. 근데 여기 쓰인 화목제물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그랬죠. 이 힐라스테리온이 어디에 쓰인 단어냐면 성소에서 언약궤 있죠. 언약궤.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이걸 속죄판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힐라스테리온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화목제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성소 안에 놓여있는 법궤의 뚜껑, 거기 위에 뭐가 있어요? 자, 그림 마지막에 있는 거 다시 한번 볼까요? 보고 다시 넘어가면 되니까요. 이게 법궤죠, 법제. 법궤 위에 뭐가 있어요? 그룹이죠, 그룹. 천사, 캐룹. 이 그룹은 뭐 신천지들처럼 뭐 모이는 그룹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어로 캐룹, 그룹입니다. 천사들. 천사들이 있는 그 자리가 힐라스테리온이에요. 언약궤를 덮는 뚜껑. 이게 뭐냐면 시은좌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셔서 우리와 만나시겠다. 만나시는 장소가 바로 이 힐라스테리온이에요. 근데 이 법궤 안에 뭐가 놓여 있냐면 뭐가 들어 있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율법을 기록한 돌판, 그리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죠. 왜 너희 마음대로 지도자가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번제를 기억나게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죄악들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만나도 마찬가지고. 셋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과 원망과 죄악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들이, 이게 담겨 있는 것을
이게 법궤에 담겨 있는데 이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뭐냐면 속죄판, 속죄소 힐라스테리온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우리가 11절부터인데 9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때 속죄소로 번역된 말이 바로 힐라스테리온이 속죄,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 속죄소입니다. 히브리서 설명대로 히브리서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대로 대제사장이 성소에 몇 번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죠. 그래서 속죄제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의 윗뚜껑인 속죄소에 힐라스테리온의 그 제물의 피를 발라요. 그러면 위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는 법궤 안에 든 것들 위에 바른 피를 보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 거예요. 이게 옛 언약에 주어졌던 방식이에요. 근데 힐라스테리온은 이 속죄소, 속죄판인데 거기에다 뭘 바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간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 우리를 덮으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피를 보고 힐라스테리온에 발려진 예수님의 보혈을 보고 죄가 없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속량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사로 짐승의 피를 발랐던 그 힐라스테리온 위에 예수의 보혈 잘 그림으로도 기억해 보세요. 그 보혈이 우리를 덮어서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너 죄 없구나 라고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 피가 누구를 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나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 피다라고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왜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의 그 십자가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가? 믿음으로 다가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무 상관없던 2000년 전 저 유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라는 이의 그 피가 무엇이며 왜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인지를 은혜로 다가와 구원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또 범죄합니다. 그런데 힐라스테리온 위에 묻혀진 그 예수님의 피를 보면 우리를 무죄하다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언약이고 이게 바로 언약의 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죄악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덮이고 우리가 거하고 있는 모든 처소 구석구석마다 주의 보혈로 덮어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